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해서 이 새 노래 누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 누가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물들과 24 이제 장로들이 이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24장로가 누구라고 저희들 배웠죠? 이 교회 시대 신약 교회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부르게 될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7개의 봉인으로 봉해진 한 권의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을 펴실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 책을 펴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책을 펼치실 그 봉인으로 이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책을 여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읽도록 펼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의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연다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돼서 나옵니까?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제가 한 구절만 찾아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서도 여는 것과 깨닫는 것이 같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봉인으로 가득 찬 책을 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책을 그냥 펼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새 노래라고 불리고 있고 그 노래의 주 내용은 뭡니까? 주의 피에 대한 노래라는 겁니다. 주의 피. 어떤 피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에 대한 새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하늘의 성도인 24 장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노래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노래가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왕자 앞에서 부를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자,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요? 책이 있는데 어떤 책입니까? 7개의 봉인으로 닫혀있는 책을 지금 오른손에 좀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인이 뭡니까? 봉인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편지봉투, 중요한 편지봉투를 봉인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밀랍 같은 것을 부은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 그 봉인이 뜯어졌다면 뭘 뜻하죠? 누군가 열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세 이제 알 수 있게끔 한 건데, 그러나 이 책의 경우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천사나 하늘과 땅의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 봉인들을 뗄 수 없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에 봉인된 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책이 다니엘서일 거야 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9절.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자,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봉인하라고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그 다니엘서를, 그 다니엘서 내용이 주로 어때요? 마지막 때 임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임하는 날이 될 때까지 닫아두고 봉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여기 계시록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것이 열리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보다는 한 권의 또 귀한 말씀인 우리가 오늘 살펴본 계시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단언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여러분 용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의 1절에 이 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매 3장마다 한 봉이 있는 것으로 만약에 치게 된다면 7봉인이 있는 셈이 되고 22장의 마지막은 봉인이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게 되면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7봉인의 책은 아무래도 계시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5장에서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참조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해석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시록이 아니라면 이 책은 아마도 성경 자체일 수도 있고 다만 이 책이 계시록이든 성경이든 이 책을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7개의 봉인으로 된 책이 한 장 한 장 열릴 때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제가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라고 했더니 2절 말씀에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라고 해서 흰말 탄 자에 관한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도 보세요.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떠한 그 7년 환란 기간의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계시록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힘센 천사가 뭐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게 뭘 뜻할까요? 힘센 천사도 못 열 정도니까 이 책은 함부로 열 수 있다 없다. 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딱 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책을 펴서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냥 그 책을 여러 곳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실 만한 분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못 뜻하냐면 어떠한 신학 박사도
어떠한 천재도 성경을 우리가 타고난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꾀에 빠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억지로 내 자의적인 해석으로 풀다 보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실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읽습니다.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며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독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이 말씀 잘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있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지금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영 안에서 올라가서 지금 본 그 환상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뭘 봤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누구도 그 책의 봉인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이 울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도 요한과 같은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제 보입니다. 만약 이 책이 여기서 이제 이 7개의 봉인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 맞다면 이 책의 봉인들이 뜯기지기 전까지는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는 안목이 닫혀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의 글인 율법과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가려진 베일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는 그 베일이 벗겨졌나 안 벗겨졌나요? 아직 안 벗겨진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눈머는 일이 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로마서 10장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누구의 소원입니까? 바울의 소원과 기도가 뭡니까?
내 동족이 좀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또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정말로 애타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그토록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라. 지금 저쪽 우리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눈멀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눈멀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열리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눈은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데 그 생기는 그 일이 언제 끝납니까? 교회가 들림받아 휴거받게 되면은 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그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결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의 눈이 하나씩 열리게 되면서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도 요한은 바울만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 일의 시작이 될 계시록의 봉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 동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답답한 상황이 안타까워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자 이 울고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24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울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를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으며 또한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탄은 뭐라고 부릅니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라고 하면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불립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불렸던 것처럼 사탄 역시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의 신비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7절 말씀에 보면 사탄 역시도 누구를 가지게 됩니까?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불법의 신비다라고 해서 경건의 신비와 대비되는 불법의 신비. 이 사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모방하기 때문에 그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그런 자가 이제 7년 환란기 때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자,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요? 실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뿔 달리고 풀을 뜯어먹는 실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빛의 천사로, 어떨 때는 옛뱀으로, 어떨 때는 용으로, 어떨 때는 리오야단으로, 어떨 때는 덮는 그루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것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비유가 아니라 요한의 환상 중에서 실제 문자 그대로 양의 모습으로 왕자 앞으로 나아가셔서 뭘 취하십니까 지금? 7개의 봉인이 된 책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저 셋째 하늘에서 본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떤 양입니까? 6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다. 어떤 양이라고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자,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뭘 뜻할까요?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단 위에서 양이 그 희생 예물로 드려졌을 때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그 양의 목이 이제 절단 났거든요. 그래서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목에 피 흘리는 상처가 있는 모습이 아니거나 또한 예수님 몸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들을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증거로서 저 셋째 하늘에 가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온전한 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는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는 상황들 그대로 가지고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을 갈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보게 됩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 모습을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갖고 계신 모습을 본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십자가에서 얻으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을 알려주는데 두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상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여기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에 두 손에 지금 못자국이 그대로 박혀있는 그 상흔들과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손이 이제 도마가 손을 넣어서 그 뚫린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몸을 지니고 계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오늘 계시록 본문 5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는 그 상흔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24 장로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주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24 장로로 상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신약교회 성도들이 부르게 될 노래가 이런 노래인데,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언급된 이 성도들의 기도에서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환란 때 등장하게 된 환란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약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신약 성도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 있는 신약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2000년 동안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 금병들 속에 향으로 이제 가득 차 있으면서 무수한 성도들이 재림과 천년왕국을 소망했었던 그 기도의 향이 어디 있습니까? 금병들 속에 갇혀 있는데, 자, 사람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사 200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의 수립을 가져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기도했을까요? 또한 지금 라오디아케아 시대 교회 시대인데 몇 명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심히 적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드리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도를 다 간직해 놓으셨다가 금병들 앞에서 향으로 다 갖고 계시다가 그 성도들의 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그 7 봉인으로 가득된 그 책을,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새 노래라는 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주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지상재림과 관련해서 불리는 노래인데, 다시 말해서 새 노래가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7년 환란기가 시작되었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때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환란을 휴거되는 14만 4천 명의 그 분들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인데 이들 역시도 새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그냥 새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릅니다. 저희들은 어떤 노래 부르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환란 성도들로 예표되는 14만 4천이 어떤 노래 부른다고요?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릅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14만 4천 명은 어떤 노래 부릅니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흥미롭습니다. 왜 새 노래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면 우리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속의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주의 피,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만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거든요. 환란 기간에 구원받게 된 이 환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그 믿은 것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까지 끝까지 내가 증명해야만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보세요.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기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새 노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더하기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24장로로 예표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 같고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24장로가 아니라 14만 4천 명과 같이 환란 성도들의 부르게 될 새 노래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자,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자, 제가 여기서 가급적이면 성경 번역에 관한 얘기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왕과 제사장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Kings and Priest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지금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이렇게 번역을 매끄럽게 한다면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조금 더 이게 직역에 좀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상관은 없지만 여기 왕들과 제사장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치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처럼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그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날 후천년주의를 믿는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땅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으로 통치한다라고 이런 주장을 또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어디서요? 땅에서 통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저기 어떤 별이나 저기 다른 천체에 있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땅을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 지구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통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왕과 제사장들로 삼아주셔서 먼저 천년왕국 때 1000년 동안 먼저 그렇게 통치하게 하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영원한 시대에 열리게 되게 되면은 저 새 하늘이 열리게 되는 온 우주의 별들로 확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될 것이 약속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왕들과 제사장은 우리같이 신학교의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란 때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다.
제가 왜 이 말씀 왜 찾아봤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 복이 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은 구약 성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고, 또 세 번째는요,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앞으로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영원 무궁토록 이제 통치하게 될 그런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로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만 살펴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11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싸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히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자, 이제 말씀 어렵지 않죠,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의 큰 음성이 울려 퍼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셋째 하늘에 정말 셀 수 없는 저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끝도 없을 정도로 셀 수 없는 그런 수를 표현할 때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께서 어떠한 찬송을 드리냐면 7개로 이루어진 영광성을 들으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된 영광성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지체된 모든 창조물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찬양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모습은 굉장히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만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자가 있죠. 왕자 앞에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하늘의 그 왕자 앞에 우리 신약 성도로 예표되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네 짐승들, 그룹으로 보여지는 네 짐승들이 호위하고 있고 또한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받으시 하나님 경배받으셔야만 됩니다라고 신약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천사들이, 그룹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이 다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들이 소리 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언제가 되면요, 이때가 되게 되면은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건 맞습니까? 가 있게 되면 아멘이시고 정말로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 있지 않게 되면요. 어디 가 있습니까? 저 지옥에서 정말 영원토록 고통당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기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 7봉인으로 기록된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분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구원자로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이제 그분께서 그 책의 봉인들을 떼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그 책을 취하셔서 내 짐승과 24 장로가 화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경배드리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